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39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39권의 그 성경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요. 특별히 그 시편에서부터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 다가욥기 이 5권의 책을 시가서라고 하는데요. 이 책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앞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무슨 뜻이 있는가, 그 의미가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그 설교를 다 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한 요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8절인데요. 이 전도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도대체 이 인생이 도대체 무언가, 사람이 도대체 무언가, 시편은요 도대체 이 영혼이 무언가, 구원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한 해설서이고요. 욥기는 믿음이 또 무언가,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진짜 믿음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뭐 사랑의 해설서죠. 잠언은 도대체 율법이 무언가, 율법에 관한 해설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는 인생이 도대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2015년을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도대체 2015년 이 인생이 도대체 무언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인생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에 대해서 1절에서부터 12절 사이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이 복잡하다. 뭐 출생하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고 초상집과 잔치집이 있고 슬픔과 웃음이 있고 지혜자와 우매자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복잡하게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여러분 죽는 일이 있고 태어나는 일이 있고 이게 성공하는 일이 있고 실패하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는 뭔가? 도대체 이 지금 전도서에서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뭐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다 아는데 오늘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2015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미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에 대해서 좋은 일이 생길지 나쁜 일이 생길지, 나쁜 일이 생기면 이것이 무엇이며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것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나는 될 수 있으면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이제 생각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미지의 길, 알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요. 두렵고 목마르고 굶주리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게 뭐냐? 2015년에 우리가 굶주림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행복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죽음의 길을 넘어서게 될 것인지 우리가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진짜 참 그 하나님을 믿는 인생인가? 참된 인생의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집중적인 아주 말씀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그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어요. 즉 뭔가 하면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여러 종류의 일들이 이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너니 굳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참된 인생의 지혜는 뭔가, 무엇이 그 인생의 참된 지혜인 것인가,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참된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보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참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그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13절 말씀을 쭉 다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초상집도 있고 잔치집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건들이 많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2015년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휘게 만들었다면요, 이걸 바로잡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고요, 살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되고요,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고, 실패하는 사람이 반드시 실패한다. 그것이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모든 백성에게 이 두 가지가 다, 이 두 종류의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우리의 길을 미리 정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정했다. 미국에 오는 것도 하나님이 정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 저기 바꾸고 말하면 2015년의 이 모든 일련의 시간, 우리의 걸어가는 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출발하게 만들었다. 요셉의 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정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고 미리 정해서 가게 했다.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너가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고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행복의 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고통의 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출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한 것이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홍수의 기간을 정했습니다.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욥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기한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버렸어요. 그런데 미리 정한 그 속에서 욥이 고통을 당하면서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이걸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출애굽기 9장 5절 말씀입니다. 기한을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일,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고통을 끝나게 하는 그 기간도 하나님께서 정했고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했어요. 그래서 하박국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해졌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구원 길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똑바른 길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똑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행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내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 길도 고등 길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정했는가 하면 만남도 하나님께서 정했다고 했어요. 우리는요, 부부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결혼하고 살면 내가 너를 선택하고 또 너가 또 나를 또 이렇게 남편으로 또 아내로 선택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만나서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라. 미리 정했던 거였어요. 즉 뭔가 하면 우리의 남편과 우리 아내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왜 지금 오늘 함께 살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인간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 전에 이미 다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거, 참 저 남편 좀 고집도 세고 참뭐 그냥 딱 못 사고다. 그 남편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했다. 그 부인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했다.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이혼을 왜 이혼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 배우자 함께 잘 살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내 길을 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고 정해놓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내가 뭐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2015년 마지막 되면 내가 어떤 참 위대한 일을 내가 남길 것인가? 미리 여러분께서 뭐 작정해가지고 계획하고 무슨 그것보다는 그것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그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좋은. 내가 뭐 내일 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내 인생이 뭐 지금 계획한다고 해서 무슨 계획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풀빵 엄마 최정희. 자, 그거 보고 저는 사실 뭐 드라마 보고 우리 집사람은 뭐 열심히 웃는데 저는 전혀 눈물 한 방울 안 나요. 저는 이 마음이 좀 이게 저는 단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이것 보고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너무 가슴 아프죠. 거의 뭐 2살짜리, 혹시 제가 나이는 기억 안 나지만 3살짜리, 6살짜리, 조그만 애들, 남편은 없고, 이분이 좀 어렵게 살고 풀빵 장사를 하는데 이분이 암에 걸려요. 이 말이 그냥 이런 경우도 있구나 세상에. 그래가지고 풀빵 장사 이 위해서 제 엄마가 밖에 나가면 그 6살짜리, 5살인가 6살인가 잘 모르겠지만 그 애가 그 2살짜리, 3살짜리 밥 먹이고 뭐 라면 끓이고 엄마가 해놓고 그 김치도 이렇게 동생에게 주고 그렇게 살더라고. 그 초롱하면서. 그런데 이분이 죽었어요. 애들도. 왜 하나님께서 그 이 참 불쌍한 아이들의 그 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휘었는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 전 모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전혀 안 모릅니다. 재미교포 양 지나가 있어요. 6살, 6개월부터 얘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어린 애들부터. 암이 지금 4개가 있어요. 지금 뭐 하겠냐? 사든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에서 지금 그 의학을 공부한다고 했는데 왜 이 참 그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질병을 주셔가지고 그런 어떤 질곡의 삶을 살겠는지 우리는 못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의 고백은요, 그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에 하나님의 결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에 반대하거나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내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내가 장군이 되고 내가 대통령감인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 굳게 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곱게 바로 휘려고 흰 것을 바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인생의 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이 뭐냐?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즉 형통과 공고를 하나님께서 병행시켰다 그 말입니다. 이 병행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감추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즉 뭔가 하면은 형통 안에 뭘 하나님께서 감췄는가 하면은 공고라고 하는 것을 감추었다는 거예요. 또 공고 안에는 뭘 또 하나님께서 감추었냐? 형통이라는 것을 감추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요, 세옹지마를 생각합니다. 중국에 그 변방에 세옹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 위해서 말을 샀다. 그 말을 샀는데 아들이 그 말 위에 올라가서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떠서 말을 상했으면 참 좋은데 아들이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이렇게 불쑥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나쁜 거다. 좋고 나쁘고. 근데 좀 있어 보니까 그 변방에 오랑캐가 쳐들어와가지고 싸움이 났는데 이 아들이 면제했더라. 이 좋은 거야. 인생은 그래서 좋았다 나빴다. 인생은 그래서 뭐 좋았다 나빴다 하고 그냥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또 어떤 사람 여러분 나쁜 사람이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이 없고요. 절대적으로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막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살면 된다. 이것이 중국 사람들이 생각한 삶의 죄.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 인생이 뭐 아주 뭐 공고한 때도 있고 뭐 형통할 때도 있고 뭐 뒤섞여 있다. 그래서 뭐 너무 한쪽으로 휩쓸리지 마라 뭐 그것이 아닙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통 가운데 공고를 넣어주시고 공고 가운데 형통을 넣어주셨다는 말은 뭔가 하면 형통도 너무 강조하지 말고 공고한 것도 너무 강조하지 말고 형통을 보고 공고를 보면 믿는 사람이 아니다. 세웅이가 말을 산 것도 아주 좋다. 아들이 군에 면제받은 다 좋다. 그 좋다 그것만 보지 마라. 중국 사람은 그것만 보았죠. 또 아들이 뭐 말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고 뼈가 부러졌고 그것만 보지 마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래서 이 좋은 것 그 자체 나쁜 것 그 자체만 너무 바라보게 되면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요?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잘못 해석하면요 아주 이게 우유부단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15절 말씀 내가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즉 죽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세상은 이렇게 뒤섞여 있다. 그래서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뭐 의를 따지고 뭐 선을 따지고 뭐 저의를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지나치게 지혜다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적당히 살아라 그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뭐 지나치게 형통 좋고 잘되고 이 의는 좋은 길, 단단한 길인데요. 내가 지금 축복받았다고 축복 자체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형편이 풀리지 않는다고 그 형편이 풀리지 않는 그 자체만을 너무 쥐고 그것만 생각하지 마라. 지금 여러분 사업에 좀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미 되지 말라는 지나치게 뭐 그거 가지고 좋은 거 그거 좋은 일이 있었다고 또 지나치게 또 뭐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뭐 그것에 목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보냐? 하나님의 일을 봐라.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것을 보라. 여러분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간 것을 억울한 쪽으로만 보았으면 이 요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자신이 들어갔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고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더라 그랬어요. 이 뭐냐 도대체 뭐냐? 감옥에 들어간 것을 감옥에 들어간 것으로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로 보았다. 이게 감옥에 들어갔으니 결국 나중에 요셉의 그 인생이 이제는 애국의 국문총리가 된 것이에요. 풀빵 엄마의 세 자녀들이 저는 참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 자녀들이 앞으로 성장했을 때 저들에게 참 말씀이 중요한데요. 왜 하필이면 그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엄마 밑에서 그런 가난 속에서 살다가 너희들 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참 엄마를 잃어버리는 큰 슬픈 일을 당하고 그것만 보면 안 된다. 걔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이구나.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계획이 반드시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보면 안 되고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로 모든 것을 다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참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면 또 무언가 하나님의 일로서 보아야 되는 것인데 이게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14절 말씀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일의 일을 막아놨어요. 장래일을 하나님께서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 장래의 일을 미리 땡겨서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었는가? 전도서에 그 답이 있습니다.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고 나쁜 그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는 말이 뭔가 하면 아름답게 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페이에요. 이 야페이는 뭔가 to fail, 실패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그렇게 실패했어요. 잘못돼서 그랬습니다. 뭐 가정이 뭐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실패가 바로 야페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실패했구나. 실패했다. 참 우리가 너무 괴롭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길을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 참이 너무 안 좋네. 그렇게만 생각하면요, 야페이다, 실패다. 그런데 무슨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단 말이야. 우리가 실패했지만, 이 실패 뒤에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러므로 실패가 아니고 to be beautiful. 야페이의 두 번째 뜻이 to be beautiful. 너무 아름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다 하실 텐데, 우리의 길이 뭐 똑바르거나 우리의 길이 휘었거나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선택의 백성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괴로움의 시간, 실패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병든 것이 아름답다. 죽는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죽는 날이 출산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며, 계속 이런 어떤 말씀이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런 어떤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참 쓰라림의 역사가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로서 바라보면 이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되고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인생론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용신학은 다릅니다. 세용신학은 뭔가 하면은,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 천만.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긍정의 시간, 성공의 시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그날이요,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렇게 돼가지고 야페이 실패구만. 그런데요, 그 감옥에 들어간 그날이 그 총리 대신으로 옷을 입는 그날하고 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야페이 시켰다. 모세가 죽었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는 날 여호수아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슬픈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괴로움이 열 만났을 때에 참 불행하다, 너무 가슴 아프다, 그런 어떤 생각이 있지만, 오늘 전도수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주만 바라봐. 하나님의 일로 바라봐. 그래서 나에게 2015년 한 해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나쁜 일을 나쁜 일로 바라보고 그것 자체에서 끝나면요, 세용주나 얘기처럼 그때는 괴로워요. 이게 안 돼요. 인생이 이제 망하게 돼요. 좋은 일만 바라보고 거기에 딱 맞추게 딱 그게 머물게 되면요, 더 이상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여러분 계속 잘 되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좋은 일과 나쁜 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주무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결정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의 길을 걸어갔다고 했어요. 위험한 길을 걸어갔어요. 목마르고 배고픈 길을 걸어갔다 했어요. 그런데 뒤에 성경 다 읽어보면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길이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2015년에 그 몇 가지의 계획을 세워도 주여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 이루어지면 그러면 하나님 버릴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면서 누가 능히 피해? 이거 안 펴지는구나. 그럼 체념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요. 우리는 체념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굳게 한 것, 곱게 한 것 다 하나님입니다. 2015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바라본 모습, 성령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